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님의 말씀에 의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앞에 있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지어 말씀하실 때 그러면 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기쁨이 이와 같은 것처럼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분히 우리의 기쁨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 가정 식구들이 잘 되고 많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기쁨은 오로지 주님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되면 바울 사도는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든 저기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자기는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 이들은 서로 그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근거해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 또는 교회 지체들의 서로의 관계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매우 사랑 안에서 뜨겁고 아름다운 관계여야 한다. 그래야 은혜의 강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되면 무엇과 같으냐면은 강물이 흘러오다가 나한테로 안 흘러오고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 전기줄이 쭉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와야 빛이 되는 건데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 뭔가 이 통로가 열려 있지 않고 막히는 것과 같다.
이 아름다운 관계는 결국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까지 그대로 열려 있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도와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매우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많은 어려움 중에 사실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립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극한 어려움 속에서 세운 이 교회, 물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면은 거기 왜 마음이 안 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 전도를 주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셨잖아요. 마케도니아 그 첫 번째 성이 되는 빌립보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딸랑 루디아 여자 하나 건졌어요. 처음에. 예,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최초 신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과 그 가족,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매를 엄청나게 맞고, 매 맞은 것도 아파 죽겠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데도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선교에 대해서 또 지대한 관심을 가져요. 우리를 멸망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시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영생의 구원을 획득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복음을 와서 전해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에 대하여 아주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도의 선교를 위해서 역시 이 빌립보 교회는 아낌없이 선교 헌금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교회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매우 깊은 관심과 함께 우려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의 기쁨이라는 것이 말씀 제목인데, 바울 사도의 기쁨은 무엇 때문이냐 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12절로 14절 말씀에서는 복음 전파의 진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죄수가 된 거예요. 세상면으로 볼 때에는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하다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이 당한 일인데, 이 바울이 당한 일, 죄수가 된 일,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 사도,
네, 이 사도의 기쁨, 이 우리가 기쁨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죄 씻음을 받은 것이 기쁘고 다 기쁜 일인데 가만히만 계시네. 다 기쁜 일이에요. 사실 기쁜 일이에요. 예? 세상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다 채워져야 기쁘실 겁니까? 그냥 채워진 줄로 믿고 기뻐하세요. 예. 어쨌든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누구의 영적 지도자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도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도가 기뻐하는 기쁨, 이걸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읽어본 것처럼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것 무엇 때문이냐? 복음 전파의 진전 때문이에요. 이 복음, 우리는 복음하고 떨어져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복음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 그랬어요. 본문에. 네. 복음 전파의 진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죄수가 됐다 그랬잖아요.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됐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불의한 일 때문에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큰 악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도 바울 사도는 뭐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운명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이며 동시에 죄인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었을 때 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주의에 아주 제일로 충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180도로 회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하던 일을 전도하는 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잖아요. 그 복음 전파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는 그런 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본다면은 제대로 이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들은 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지요. 뭐 죄를 짓고 뭐 옥에 갇히고 그래서 끌려다니고 재판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따라갈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죄인이 됐고 왜 옥에 갇히게 됐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은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따른다고 모함을 해서 그래서 죄인이 되게 한 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도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에 저항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저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율법을 정확하게 그들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키고 산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걸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새롭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이 죄수로 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퇴보가 될 줄로 좀 염려를 했었는데, 빌립보 교회와 또 로마의 사정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옥에 갇혔지만 이 복음이 퇴보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퇴보가 아니고, 복음의 퇴보가 아니고 복음의 전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각각 개인으로 볼 때에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입니다. 이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부흥의 반대말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퇴보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성령 충만에서 멀어지고, 말씀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이건 전부 퇴보예요. 기도하는 이들 기도 안 하고 점점 기도와 멀어지고, 이게 다 퇴보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의 영향 아래서 뒷걸음질 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전진 때문에 기뻐한다. 그 내용이지요. 자, 부도덕한 죄를 짓고 호송되어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의 선한 일로 인해 호송되어 왔다는 사실이 로마 교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갇힌 몸이 된 사실로 인해서 퇴보가 아닌 전진 혹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그래서 더욱 활발하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으니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들 또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의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런 일들을 알게 된 그들은 오히려 겁도 없이 전해요. 겁도 없이. 겁쟁이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겁도 없어 복음 전하는데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갖고 13절에는 모든 시위대 안에도 바울이 죄인이고 옥에 갇힌 자이고 그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동시에 뭐가 전해지냐면은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시위대 안에도 전해진다. 여기 시위대 안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로마 관정 안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관정은 여기는 아주 오리지널이겠죠. 여러분 예수님 이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그 시위대 안에 끌려 들어가서 채찍질 당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바로 시위대 안, 프라이토리움 이게 관정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위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다른 의미로 볼 때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거기는 로마 그 황제의 관정 안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는 굉장히 검문 검색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하는 이런 일이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여기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예수가 전해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시위대 안에도 바울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하면서 소문이 돌아요. 소문이.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죄인이 되어서 로마까지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런 게 소문이 돌아요. 소문이. 근데 관정한 이 시위대 안에서 그런 소문이 돌 뿐만 아니라 시위대 이 관정 밖에선 뭐예요?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결국 시위대 안에 소문으로만 떠돌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에도 복음이 실제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사실 원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즉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스페인이 결국 땅끝, 지구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스페인이. 그런데 스페인까지는 본인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로마에 간 거예요. 로마에 가는데 지금 죄인이 되고 사슬에 매여서 로마에 가요. 여러분 어떻게 외관적으로 볼 때에는 참 그렇잖아요. 예, 죄수의 모습으로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죄수복을 입고 어떤 때에는 밧줄에 매이기도 하고 아니면 쇠고랑을 차기도 하고 즉 수갑을 찼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는 가지만 보세요. 군사들의 호의를 받죠. 바울 사도가 절대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설 때까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바울 한 사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천부장이 얼마나 많이 군사를 동원시키고 은밀히 그를 이송하는 작전을 펼치고 그런 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어요. 예?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죄수를 로마로 호송하는 그런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도 타고 해가지고 로마를 가잖아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별별 어려움이 다 있지만 바울 사도의 지시를 처음엔 안 따랐지만 나중에 이 사도의 지시를 백부장도 따라요. 그 군사 죄수 호송하는 백부장도 따르고 하죠. 제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죄수로 로마에 가지만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갔어요. 갔는데 죄인이 왔다고 하고 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바울이라고 하더라. 바울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하다가 죄인이 됐다고 하더라. 그 얘기가 이제 안팎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막 밖에서 전해지니까 밖에서 전해진 복음이 소문으로 막 있던 곳에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진전, 복음의 전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전쟁, 기근,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또 말세에 미혹자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일어나 가지고 참 별별 일들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세상 끝이 아니다. 세상 끝은 언제냐? 복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복음이 퇴보되지 않고 전진되고 있다면 복음의 사람으로서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 중에 막 복음이 전해지기 참 어려운 곳에도 하나님이 아주 이상하게 놀랍게 역사하여 가지고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기쁨은 첫째, 복음 전파의 진전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긴 물론 이제 같은 맥락에 있겠지만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 말씀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지요.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앞에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행, 제1차 전도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냐면 소아시아 일부 지역. 네. 소아시아 일부 지역만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돼요. 그 2차 전도 여행에도 소아시아 저 북동쪽, 터키 북동쪽, 예? 흑해 부분이죠. 그쪽에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애를 썼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일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유럽으로 가요. 그게 제2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 루디아, 귀신에 사로잡혀 갖고 점치는 여종을 귀신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 줬더니 이 사람이 제2차 신자,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자기의 소유물로 점치게 가지고 수입을 올렸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그래서 끌려가서 매맞고 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전도돼 그 집 식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를 초청해다가 식사 대접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이런 가족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뿌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 한 부류가 뭐냐면은 첫째, 투기와 분쟁 혹은 시기와 분쟁으로, 거기 보면 투기, 분쟁, 이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뭐 다른 거를 막 전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왜? 17절에 바울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도착을 해서 로마에 도착을 처음에 했을 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아니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로마에는 누구에 의한지는 모르지만 로마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로마서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로마에 그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전도자는 탁월한 지위를 그때 벌써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로부터, 지체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어떤 지도자 그룹이 형성이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 그대로 로마의 죄수로 왔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의 로마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파급적 효과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런 이미 형성되어 있던 지도자 그룹이, 그러면 아까 바울이 복음의 전진만 있으면 기뻐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맥락에 있었으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죄수로 왔단 말이에요. 로마 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수로 로마 옥에 있는 그 바울이 자기들의 그런 권위까지도 빼앗아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 위대한 바울 사도 뭐 어쩌고 해가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중하고 따랐었는데 이제 사도에게로 그게 시선이 옮겨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기존의 지도자들의 이 지도적 위치가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물론 사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건 절대적이고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발 좀 질투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뭘 잘하면 칭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 나도 저렇게 못하고 할 줄 모르는데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셔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게 올바름이고 성숙한 것이고 훌륭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뭘 누가 조금 눈에 띄게 잘하고 그래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 이상하게 시기심을 발동해요. 투기예요. 이거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동기예요. 명예와 존경을 받는 높은 지위를 되찾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에게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놓고 볼 때에도 만약에 정말로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훌륭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맡겨진 사명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한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꼭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투기해. 투기 다른 말로 시기심이 발동돼 갖고 그 허물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쟁해요. 싸워요. 예?
이기적인 동기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라이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예, 사도가 옥에 갇혀서 지금 그래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인기를 되찾자, 지금 그런 속셈이야 이게. 예, 여기 말씀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이들의 그 속셈이 바로 그거였었다,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들, 바울 사도를 무시하는 사람들, 사도의 언변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도의 고난의 문제, 그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 치명적인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바울에게 해를 입히려고 그랬었다 이거예요. 한 부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나와요. 그들은 뭡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랬어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착한 뜻으로. 여러분 뭘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냐? 불법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주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게 착한 뜻이에요. 착한 뜻.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다른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바울 사도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의 권위도 인정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은사,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사랑에 대하여 시기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면서, 바울 사도가 저렇게 옥에 갇혀서 자유를 입지 못하고 복음을 그가 마음껏 소원하는 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라도 그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이죠. 이 사람들하고는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자, 여기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그대로 인정, 존중하고 있는 거죠. 누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줘요. 존중해 줘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죄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일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다. 천국문을 막고 있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칫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을 맡고 있다면 그거는 앞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책망하신 그들과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투기,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바울 사도를 좀 짓밟고 자기들이 그 권위를 도로 되찾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앞에서 서론으로 말씀드린 데 나왔지만은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의 기쁨의 이유, 바울 사도의 기쁨의 이유를 우리는 훌륭하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뇨? 그러면 뭐냐? 자, 저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쨌든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전하지 않는 것이 좀 다행스럽긴 하죠. 저런 마음이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둘이 너무나도 큰 차이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맥락에 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는 것이냐? 참으로 하는 것이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복음 전하는 일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방면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면은 나는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게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애들을 우리는 유치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에요. 근데 요새는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노치원이 있어요. 수원에도 많아요. 그래서 주간 보호센터 여기가 다 노치원이에요. 여기 수원에 보면 주간 보호센터 차들이 참 여러 개가 돌아다녀요. 상호가 다른 그런 주간 보호센터 차들이 꽤 돌아다녀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면서 낮에만 바로 그 주간 보호센터에 가서 거기서 케어 받으시다가 그리고 저녁 때 다시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모셔가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떼도 쓰고, 예? 어린아이처럼 막무가내 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야,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유치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남이 잘하는 것 같고 흠집내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 내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가 기뻐한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훌륭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관심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에 대한 것이 바울 사도의 그냥 관심사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이 잘 되고 있다면 나도 함께 기뻐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당신을 해도 잘 되니까 정말 기쁘다, 참 좋다,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안 되고 아이, 저 사람이 될 게 아니고 내가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되는 거야? 아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쁨을 오늘 우리의 기쁨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기뻐한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문제로만 보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시험 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역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